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니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쭉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핵심적인 것만 제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 시대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시대입니다. 왜 포로로 끌려가느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경고하고 경고했는데도 죄를 범하게 되어짐으로 돌아서지 못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되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고 고통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에스겔서인데 오늘 그 중에 오늘 이 37장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꼴짝이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 어떤 현장이었냐면 뼈가 가득한 그런 꼴짝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뼈가 사람으로 지나가기에 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 꼴짝이 지면의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 백골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해골 같은 뼈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짐승 뼈를 볼 때도 있겠죠. 사람의 뼈를 눈이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 뼈가 백골이 되면은 아주 퇴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만큼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2절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천사가 하나님 말해 뭐라고? 야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글쎄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고 확신이 없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내는 말을 못하겠지만 주께서 아시죠? 주께서 아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 저 뼈를 향하여 내 말을 대언하라. 대신 절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뼈들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뼈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니까 일어서라 움직여라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앞절 6절에 보면은 그들의 힘줄이 막 생겨나면서 몸에 형성이를 백골져가지고 다 썩어버리고 완전히 엉망이고 뭐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며 사람의 형성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뼈들은 정말 매장되지 않고 겉에 꼴짝에 막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면에 가득하다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는요 장사 지내는 문화가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매장되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모욕스러운 모습인가. 어떨 때는 그가 그렇게
이 죽은 뼈들이 흉측한 죄를 범하였지 않았을까도 생각될 수 있을 만큼,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됩니다. 왜? 환상이니까. 환상은 사실이 아닐 수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은 제일 먼저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백골처럼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시간들을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곳곳에서 말씀하는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길, 여호와를 섬기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정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의 길로 갔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거야. 선고했는데도 그렇게 돼서 망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거기서 때로는 70년이라는 시간이지만 10년, 20년 여러분 1년도 얼마나 힘듭니까? 한 달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70년 시간이 흐른 동안에 그들은 모든 걸 잃어버렸죠. 우리가 일제 압박소가 때 30년이란 그 기간이 우리 문화도 바뀌어지고 언어도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광복절 우리 해방이 되어진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다시 찾게 됐잖아요. 70년이면 문화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1세대가 죽고 2세대에서 살아나며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걸 모를 정도로 소망이 없는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세까지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그런 저주받은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뼈들이 어땠다고 말했죠? 힘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 군대가 될 만큼 엄청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에 쓰러져 있고 죽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힘이 말랐다. 앞서 말한 대로 아주 퇴색화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란 생명이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텃밭이나 화분에 식물을 키우죠? 시들어 갈 때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요. 고추도 물 안 주니까 이렇게 근데 물 주고 나면은 한 1시간, 2시간 되면은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백골이 된 거는 물을 주고 뭐를 주고 뭐 옷을 입혀도 아무 소용이 없는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생 불가능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환상을 쫙 보여주니 얼마나 시각적이기도 하고 더럽겠습니까? 에스겔에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에스겔아 뭐라고요? 너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아? 라고 묻는 거죠. 아마 에스겔 마음속에는 에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기로는. 그러나 또 한편에는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에스겔은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했을 때 그 뼈들이 정말 이게 누구의 뼈인지도 알 수 없잖아요. 지금도 6.25 전쟁 때 그 뼈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참 그때는 이렇게 뭐 DNA를 해가지고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말 한마디에 이 뼈들이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인지 살각까지 피부까지 다 내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군대를 이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저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살아나게 됐고 그 영혼이 온전한 인생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환상을 봅니다. 바로 이것은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대한민국 또 우리의 앞날 지금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 자녀들 미래 정말 이제 끝이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끝일 수 있냐? 또 희망이 있을까? 일수야, 동신아, 여기에서 다시는 소망이 있을까?
물어보시면 우리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라고까지는 대답하겠죠. 그렇지 못하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 뼈를 소생시키듯이 소생케 하시는 역사가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신교회나 대한민국이나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회복의 은총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마른 뼈는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려 마른 뼈를 보게 되어졌지만은 끔찍했지만은 바로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는 이제는 끝이구나. 그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외쳤지만은 그 현장을 보면은 끔찍하고 끝이 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포로 생활 속에 긴 기성의 생활 속에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는 것. 지금 우리 피라민들 정말 탈북해서 또 이 남한으로 온 사람들 6.25 때 이남으로 내려온 분들이 얼마나 고향을 가고 싶은가. 그래도 파주 지역에 그들이 가득히 집을 짓고 고향을 바라보고 있고 또 고향 노래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 지면서 거의 그 세대들은 게 다 세상을 떠나갑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고향을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생각해보며 옛날을 바라보며 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응답이 없고 그들은 더 이상 끝이고 바로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 죽음뼈와 같이 앙상한 물건만 남긴 상태를 말해주므로 불가능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을 만들 수 있음을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뼈들은 말씀으로 살아나는 뼈들을 볼 수가 있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말씀을 예언하고 전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왼쪽으로는 완전히 인간의 형체를 갖춘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전혀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을 갈라지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사모하시고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이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또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도 내 속에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외적으로 생명이 있게 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어서 여전히 생명이 없는 몸이었다. 외적으로 다 되어 있지만은 흩어져 졌던 뼈들이 어떻게 쫙 하면서 한 사람은 착착착착 맞춰졌는데 엄청난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번 말씀 선포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또 다시 한번 되어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납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말하지요. 바로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할 때 생기에게 되어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라고 선포할 때에 그 외형으로 갇혀있는 인간의 형체가 이제는 사람의 형체로 생명의 형체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명령하였을 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다 죽어 쓰레기가 되고 다 죽어 쓸모없는 그들이 군대가 될 만큼 강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어버리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군대처럼 강성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책임져준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강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는 혼란케 만드는 이단들이 있고 악의 역사가 있어도 주 여호와를 섬기는 자,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그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죽어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생기는 영, 바람, 후, 생기라는 단어로 용어로 우리가 풀이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하의 10절을 보면 내가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그들이 진정한 인간이 되어졌고 진정한 생명체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영적 생명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본토 고국에 돌아와 회복되지만은 진정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질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에스겔 이후로 해서 저언덕에서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며 거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쭉 소개되어지고 구약은 끝을 맺죠. 끝을 맺는데 소망을 줍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올 때 엘리야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세례요한이. 그 사람들 그가 엘리야인 줄 알고 당신이 엘리야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 그들이 변화됩니다. 한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그들은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미시아로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냥 됐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곳에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함께할 때에 성령에 들어가고 부어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환경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와 군사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알 수 없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경험에는 정말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들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그러나 코로나 여파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힘든 때이죠.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교회가 다시금 예전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일어나 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두렵고 떨렸던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담대해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같은 민족에게 칭찬을 받으며 야유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성령을 받는 역사들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를 사도로 세우고 바울로 변하게 하시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 예수님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는 우리를 가르친대요. 그리고 기억나게 한대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상담자, 위로자, 또 협조자를 돌보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고 지혜롭게 그들을 가르쳐주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후에는 이제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함께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우리를 악의 길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요. 왜?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나요? 예. 지금은 볼 수 없죠. 승천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눈에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아무 데서나 막 탁탁탁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이제 성령의 영은 각 심령마다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하실 그 성령이 그 심령들에게 보내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온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십니다. 능력을 주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용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사모하며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또 이미 들어온 심령들에게는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런던에 유명한 샤프츠버리라는 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길을 지나는데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가 이랬대요.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아저씨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사푸처리 버리병은 그 아이를 안고 길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그를 내려놓죠. 그리고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이 경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느냐? 아, 내가 못하고 힘들었을 때, 내가 괴롭고 어려웠을 때 이 아이처럼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구나.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저는 못 도와줘요. 저는 돈이 없어요. 병 고칠 능력도 없어요. 물론 주님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성령의 오시면 내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상담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지만은 오늘 소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예기를 공급받으면 승리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지휘관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극히 연약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군대처럼 강하고 능한 자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군대와 군사들이 되기를 우리는 힘쓰고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모이고 말씀 사모하고 주를 외치고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시대의 젊은이들 또 과학을 말하며 삶을 살아가는 신세대 사람들은 무슨 옛작 버릇작 같고 정말 애들이 말하죠. 라떼라고 말할 때 뭐라고요? 우리 노인장 같은 말하는 걸 뭐라고요? 꼰대 같다라고 기독교는 꼰대라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있는 말씀 그대로 외치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 말씀을 신신으로 막 바꿔서 되느냐? 아니에요. 그대로 육신일권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신시대도 시절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신령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정, 동신의 공동체의 생명에 끝내진 하나님께 주시는 생기, 곧 성령의 은총을 공급받아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다시금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할 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저도 약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변해야 합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는 것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들과 세계를 향한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영의 세임을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받고 또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만족을 보게 됩니다. 늘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명이 있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내 가정 안에 내 속에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이 시대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워나니 역사를 그 피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심령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생기가 들어오는 은총, 성령의 은총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과 확신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소망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쓰고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경영과 일터가 든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모이며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쉽게 도움을 청하여 우리가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서는 은총들이 오늘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흩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 모이게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로 든든히 쓰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